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서 보면 잘 나가다가 하는 게 형통하게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여 신세가 전락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세가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신세가 전락한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뭐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일들로 그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나는 뭐 이렇게 매달 수입이 얼마였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람을 믿어가지고 뭐 했다가 쫄딱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나는 자연이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 뭔 재미로 보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신세가 전락한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신세가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과거 번영할 때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 패망의 징계를 당하여 피폐함 가운데 전락한 비참한 예루살렘의 비극적 참상을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제목이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 순금 그리고 성소의 돌들 이런 것들을 문자적 그대로 볼 경우에 성소에 발라놓았던 금과 성을 쌓았던 돌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1절에서 말하는 금이나 성소의 돌들은 문자 그대로 성소의 금과 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하며 결국 본절은 한때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였던 선민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고 사륙을 당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순금은 우리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제가 우리 뭐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뭐 목걸이개 뭐 금목걸이개 뭐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돈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금목걸이 하나씩 하고 하는 개가 있대요. 참 좋은 개네. 남자들은 시계개를 하나 시계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또 그런 목걸이 이런 건 뭐 별 관심이 없고 기계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순금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순금과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고 살육을 당하여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이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루살렘 거민,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천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버리죠. 토기장이는 도가니에서 구워낸 항아리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아니면 망치로 깨어버리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런 것 좀 주워와가지고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호하게 깨어버립니다.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질항아리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질항아리 같이 여김되었다라는 것은 천한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금과 같은 그들이 천한 존재로 전락하여 결국 파멸에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목 같더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로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을 빛낸 청목 같았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들이었다.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거기 8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화로웠던 그들이 너무도 피폐하여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어떤 아는 사람이 너무 살이 쏙 빠져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도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긴가? 민가? 몰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됐네. 그렇게 영화롭던 그들이 이렇게 피폐해서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였던 그들이 그 영광의 빛을 잃고 비참하게 전락한 것일까요? 왜 보배롭던 그들이 질항아리 같이 되어 깨트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눈보다 희던 그들이, 누구보다 윤택하던 그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전락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반문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영화롭던 자들이, 보배롭던 자들이 왜 이렇게 질항아리와 같은 이런 자들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순금같이 존귀한 시온의 아들들을 깨어진 질그릇 신세로, 막대기 같은 신세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죄는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도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일생을 질고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질그릇이 깨지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질고를 당하다가 질그릇 깨지듯이 우리가 죽는 것도 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질그릇에 비유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본래부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창조 당시만 해도 절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당시 인간은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죽어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로서 지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지복을 상실하고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다 질그릇 깨어지듯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지 영광스러웠던 존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만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존귀한 인간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파멸당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사망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운 파괴력을 기억하여 죄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인 눈과 귀가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늘 영적 눈과 귀를 떼야 된다고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하잖아요. 왜? 너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줄 알았어요?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과 귀가 뜨이시고 나서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바울이 사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이런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눈과 귀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오늘 6절에서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소돔의 죄와 선민의 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소돔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왜 소돔의 죄보다 유다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똑같은 죄 아닌가요? 똑같은 죄인데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소돔의 죄보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더 무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소돔의 죄보다 유다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그것은 그들이 소돔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함을 알고도 똑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악인의 결국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소돔과 같은 운명을 맞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돔같이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들과 같이 정말 안타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안타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또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한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미련하게 어리석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압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더 이상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질 항아리와 같습니다. 즉 비천함을 넘어 멸망입니다. 멸망당하여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제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결국을 본다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한 비참한 최후를 보고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악을 멀리하고 의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인의 결국을 보고도 그들의 악행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소돔의 멸망이나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악행을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죄보다 우리의 죄가 더 무거울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딱 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두 번 더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데 후회하면 어떻다? 이미 끝났다. 늦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기근의 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중 먼저 3절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들깨와 타조에 비교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들깨는 요즘도 우리 지금 뉴스에도 한 번씩 간혹 나오죠.
너무 들깨들이 많아가 사람을 막 위협하고 막 그래서 이 들깨의 위험성을 지금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들깨는 당시에 포악하고 멸시받는 짐승의 대표로 언급되는 동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멸시받는 동물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한 들깨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 광야의 타조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타조는 다른 조류들, 여러분들 다른 새들은 알을 둥지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품죠. 예, 날개로 탁탁 이렇게 뭐 꼬리를 탁탁탁 이렇게 흔들면서 막 알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러고 막 엉덩이로 모아가지고 탁 가슴 밑에 내려 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가 거북이처럼 광야에다가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의 열기로 인해서 알이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타조가 이처럼 알을 모래 속에 낳고 직접 품지 않는 모습이 마치 알을 방치하는 무정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깨보다도 못한 존재요, 타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즉 포악한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만 이스라엘의 어미들은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주리게 하고 있는 마치 비정한 타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도다. 와,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답니다. 이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어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랑보다 강한 사랑이 모성애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자기 몸을 던질 정도로 아이에 대하여 강한 사랑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반인륜적 악행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조차 행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게 하셨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사치로 여길 만큼 비참한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왜 죄를 범했냐?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은 본래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다른 민족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존귀함을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처럼 비천한 자들을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존귀하게 되자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급할 때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놔놓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더니 그래가 은혜 베풀어 줘서 이제 평안하니까 하나님 살려줬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던 하나님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오늘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것이 화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된 자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 모든 게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엎드려서 참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잘 알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목사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이 성등교회까지 보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 나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능력도 없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푸른 목장 쉴만할 물가로 인도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죄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서 떠날 때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 이 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면 비천한 시절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졸부라고 들어봤죠? 졸부. 제가 옛날에 졸부를 보았습니다. 해운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땅을 아무리 거기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똥값이었습니다. 똥값.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기에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똥값이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고는 맨날 눈만 뜨면 뒷짐 딱 찌고 은행장 있나 하고 은행 놀러 와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예?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아, 커피 한 잔 가와라. 무슨 은행원이 자기 무슨 뭐 직원인지, 예? 야, 커피 한 잔 가와라. 지점장 바쁘거든요. 그런데 돈을 워낙 많이 넣어놓은 사람이 돼놓으니까 뭔 소리도 못해요. 바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와가지고 지점장 있나? 커피 한 잔 타와 봐라. 오늘은 다네, 오늘은 쓰네. 얼마나 졸부짓을 하는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기가 차고 코가 차가지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고 참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처럼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면 비천한 시절을 잊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영화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존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항아리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소돔의 죄를 보고도 오히려 그 죄를 답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패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똑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로운 자, 보배로운 자로, 금보다 순금 같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